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은밀한 곳에 재물을 찾는 11가지 오늘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린 이사야 45장 3절에 보게 되면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이사야 45장 3절 흑암 중의 보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 흑암 중의 보화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 초등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 많이 하고 계시지요. 예. 보물찾기 하다 보면 저도 이게 보물 찾는데 소질이 없더라고요. 근데 잘 찾는 사람들은 잘 찾는데 못 찾는 사람들은 못 찾는 걸 보게 되면서 오늘 이 말씀과 좀 연관되어 좀 비슷한 점도 좀 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은밀한 곳에 숨어 있고 또한 흑암 중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돈을 잘 버는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벌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비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가지 비밀을 터득만 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건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이제 신명기 8장 10절 말씀부터 신명기 8장 10절 한번 잘 읽어보시죠. 8장? 예, 8장 17절. 17절. 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보시죠. 먼저 첫 번째 단추는 예, 신명기 8장 17절 말씀인데 또 들을 건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외부적으로 이제 말은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자리에 몇 번 나오죠? 이 재물 내가 소리가 3번 나오는 것이죠. 한 번만 나와도 하나님이 진동하시는데 내가 소리를 3번이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과 내 힘의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라. 이것은 뭐냐면 바로 교만이죠. 교만. 내가 소리가 너무 절대 안 되죠. 내가 소리 하다가 죽어나간 거 있죠. 그죠? 예. 근데 이 비결을 18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나의 생각은 내 능, 내 손의 힘, 내가 재물을 얻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겸손으로 허리를 도이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도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깨달은 것이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는 두 번째 단추로 이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17장과 18절에서 교만하지 말고 이제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면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이 능굴지에 이제 굴려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추, 이제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추가 뭐냐 하면 잠언 8장 21절. 잠언 8장 21절. 이제 성경문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찾아가면서 하고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나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곳간에 채우기도 하는 곳간이 가득 차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재물이 채워지게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는, 네 번째 단추죠. 네 번째 단추는 누가복음 6장 38절. 여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잘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 중에 비결, 가장 비결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가는 비결이라 하게 되면 누가복음 6장 38절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죠. 주라. 바로 이제 구제하라고 하는 얘기죠. 구제. 근데 구제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주게 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주게 되면은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내분을 강조해요. 얼마나 중요한가. 먼저 곧 후이되어 곧 후이되어 물건 사러 가게 되면은 콩을 팔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막대기 가지고 쫙 깎아가지고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봉으로 채워가지고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자를 가지고 이게 깎지 않고 고봉으로 넘치도록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후이되어 그 다음에 누르고 두 번째로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것들은 뭐 채소나 이런 것들은 눌러야 많아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르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채소를 파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냥 뭐 이렇게 헐렁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그냥 눌러서 주는 그런 사람도 있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눌러서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두 번째는 누르고, 누르고, 세 번째로 흔들어. 이게 어떤 것들은 이제 좀 엉성해가지고서는 꺼벙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흔들면은 쑥 내려가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막 많이 주기 위해서 흔드는 것이죠. 흔들어서 계속 많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넘치도록.
사실은 후회되는 것이나 누르는 것이나 흔드는 것이나 넘치도록이나 같은 얘기인데 그만큼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하기 위해서 4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주느냐? 구제하는 자들에게. 그만큼 구제가 중요한 원인데 저도 이제 길 다니면서 그 그림들을 보고 좀 부정적으로 볼 때가 좀 많이 과거에 있었는데 어떤 부정적인 거냐면은 이것은 이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얻어오라고 보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근데 그런 거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조건 그냥 주고 싶을 때 감동되면은 주게 되면 30배, 60배, 100배가 온다는 거죠. 이 원리가 하나님 이미 다 공개했는데 우리는 이걸 그냥 받는 것만 보고 생각하고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것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고 있는 재물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것이 이제 4번째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비결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인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그 성도들도 지극히 적은 일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예배 시간에 10분 후에 오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10분 후에 와요. 늘 그렇게 바쁘지 않은데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10분 후에 오는 것이. 이런 것들이 바로 지극히 적은 것이죠.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작은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지극히 작은 것 여기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재물을 불의하다고 했어요. 불의한 재물.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는 충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위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 하는 비중을 따지는 것이죠. 12절에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3절에서 하나님과 재물. 이 재물을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충성한 것이 되기 때문에 숨어있는 재물이 날개를 달고 도망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언서 11장 24절 보게 되면 11장 24절 요거는 이제 잠언 11장 24절은 여기 4번째 것과 마찬가지죠. 4번째 것과 마찬가지인데 헛되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사람이 있나니 헛되구제하여도 헛되구제하면은 계속 재물이 없어지잖아, 그죠? 구제하니까 계속 재물이 없어지는데 더 구하게 돼요.
신기하죠, 그죠? 흩어부지하는데 더욱 부하기. 이게 이 주님의 말씀과 마찬가지죠. 씨앗을 뿌리게 되면 어떤 것은 30배, 60배.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저희 이제 그 동기들이나 또 지인들 보게 되면 계속 이렇게 식사라도 사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의 계속 부하는 일은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도하기 좀 그게 쓰기를 싫어하고 안 하는데 그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없어.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 원리가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쓰기를 좋아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하여튼 이상하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잘 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뿐이야. 아끼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다고 하는 얘기죠. 신기한 얘기죠. 구제를 좋아하는 25절에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이 하나님께서 이런 그 원리를 이미 말씀으로 남겨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잖아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저도 이제 삶 가운데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는 잠언서 22장 4절 말씀.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겸손과 여호와 경외 하는 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그러니까 이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얘기는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크게 하시면서 사업을 거느리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봤더니 아주 겸손해요. 오히려 뭐 이게 직원들은 그런 게 없는데 사람들이 무척 아주 겸손하더라고요. 좀 이게 그 일이 잘 돼 나가다 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좀 피곤해지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좀 그 교인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목에 기부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진짜 잘 되는 사람은 겸손해요. 제가 여러 사람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딱 들어맞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재물을 주신다고 하는 얘기죠. 또 영광도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또 생명도 이제 주님이 또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도 생명이 길게 하시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참 말씀과 삶은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 여기 한번 찾아가지고 보시죠.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 요한일서 3장 7절. 3장 7절이요?
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잠깐만.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네, 다 보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예.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7절. 네, 18절까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네. 예. 이게 이제 그 7번째 이게 비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이 누가 이상의 재물을 가지고 행기의 궁핍함을 보고도 세상의 재물 가지고 행계의 궁핍 행기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머무르느냐. 바로 이것은 이게 구제와 좀 비슷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7번째 덕목은 사랑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 속에 적용을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머물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는 거야. 말과 해. 이게 이제 그 시식의 개념이 원래 동양권의 시벌이 개념은 이런 논이잖아요. 이런 논이라서 그 말과 해와 실천이 하나로 움직이거든요. 말과 해와 실천이 시벌이 문학으로는 하나로 움직이는데 이 성경이 헬라 문화권 서양으로 갔다 왔잖아요. 헬라 문화권 서양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서양은 말과 해와 실천이 요게 이제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개념으로 시식은 말과 행동이 같이 움직이는데 같이 하나를 묶어져 있어요. 원래가 동양권은 묶어지는데 헬라 히브리 여기 서양의 개념은 말과 해 지식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도 서양에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잘하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에 얘기를 안 하죠. 이제 말은 잘하는데 그러니까 말부라고 하니 여기 예전엔 이원론 서구에서 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권 사고로 살다가 갑자기 이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 산업혁명 같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아진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정신적인 문화권은 안 좋아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하나의 개념이 있을 때는 이혼율도 없었죠. 진짜 사랑하니까. 근데 지금은 말하고 행동이 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연히 말과 행동이 따로 움직이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런 영이 들어와서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구조도 전부 이혼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보수파, 좌파, 그 다음에 또 영남호남, 또 노사문제 이렇게 전부 이혼론이 다닌 거예요. 이것은 이게 서구의 이런 이혼적인 문화가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이게 생겼다고 이 기본적인 뿌리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굴러가다 보니까 사회 구성원들은 그냥 여기에 세포교 속에 따라서 같이 이제 굴러가는 뭐 알지도 못하고
정치적인 이런 모든 문제들을 보게 되면 전부 뿌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것을 너무 그냥 드러내고 하다 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잘못을 그냥 시인하지 않고 덮으려고 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현상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누가 일상의 재물을 가지고 행지의 풍경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행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요. 말을 하면 그대로 실천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원리는 이렇게 해야만이 숨어있는 재물이 온다고 하는 얘기죠. 시편 107편 10절 말씀. 107편 10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이 앉으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이 앉으며 공고와 시라시의 매임은 그냥 무엇인가 묶이지 않고 묶여있다고 하는 얘기죠. 풀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런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런 사명이죠.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서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이 앉으며 공고와 시자실에 매이는가?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는 이상 절대적으로 은밀하고에 숨어있는 재물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순종으로부터 재물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9번째 원리 3장 9절에 보게 되면 네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라고 하는 얘기죠.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이렇게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창고가 가득히 차답니다. 창고가 가득히 차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리기를 못하는 사람은 그게 잘 풀리지 않더라고요. 성경 원리를 떠나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원리와 다 같이 묶여있고 엮어져 있다고 하는 얘기죠. 창고가 그냥 차는 것이 아니라 창고가 가득히 찬다는 것이죠. 네 곁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새 포도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즙이 넘쳐 흐른다고 하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 앞에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할 때, 드리기를 좋아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원리는 잠언서 11장 16절 말씀인데 잠언서 11장 16절에 보게 되면
유덕한 여자는 존역을 얻고, 여자가 자기를 하게 되면, 유덕하게 되면, 덕이 많게 되면은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근매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근매한 남자. 바로 부지런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죠. 부지런하게 되면 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절대적으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 말처럼 부지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찾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1번째 원리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나는 정직한 자. 11번째 원리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는 것이죠. 흑암이 다 이제 물러가는 것이죠. 흑암이 다 물러가다 보면 재물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빛이 일어나는 그런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니라. 요한 그게 네. 요한 1서의 정직. 정직이 이게 그게 얼마냐면 시편 112편 4절. 시편 112편 4절.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1장 12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경도 주리니 너희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제 11가지의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모든 이제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게 말씀이죠.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부와 재물과 존경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역대하 1장 12절.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서 흑암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 바로 이 재물이 눈에 보인다고 하게 되면 누구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 속에 이게 감춰져 있는 것이죠. 원리를 알아야만이 재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제 11가지의 원리를 주님께서 이제 공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단초가 신명기 8장 17절에서 내 능과 내 힘에 내 손의 힘과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바로 교만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숨어있는 재물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 바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 번째로 잠언서 8장 2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곡간이 차고 넘치게 이제 해주신다고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구제하라고 하는 얘기죠. 이렇게 구제를 하게 되었을 때에 첫 번째로 후이되어 누르고, 그래서 이제 후이될 것은 되고 또 누를 것은 누르고 흔들 것은 흔들어서 넘치도록, 이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우리 권사님도 이제 시장에 가서 물건 많이 사보셨죠, 그죠? 네. 장사하시는 분들이 뒤를 이제 가지고 파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옥시 같은 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잔을 가지고 이게 싹 깎아버리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도공을 해주는 사람도 있죠. 이게 하나님은 잔을 가지고 깎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목으로 넘치도록 주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주느냐? 구제를 많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그냥 안달하시는 거예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리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인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더 주죠. 큰 것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지만 성도들 보게 되면은 예배 시간 10분 후에 오는 사람은 언제든지 10분 후에 나와요. 한번 보셨죠, 그죠? 근데 늘 그렇게 바쁜 게 없는데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런 것들이 이게 적은 일인데 적은 일에 불충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재물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원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물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문을 이제 닫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는 네 번째 원리 요거는 이게 네 번째 아까 했던 거죠. 구제.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자가 있고 또한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성하게 된다. 근데 지독히 아껴도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아끼게 되면 남을 것 같은데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원리는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인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나누어줄 때 태양과 달이 되는 거죠. 달이 되는 것이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비추잖아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달처럼 빛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공급을 해주면 이게 바로 그거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안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가하겠느냐.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 말과 해로만 사랑하는 그 문화는 바로 이게 헬라어 문화에서 온 거예요. 이 성경이 서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서양의 문화는 헬라 문화인데 이중적인 문화라고 하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지식과 행동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식은 따로 또 행동은 따로. 근데 동양의 문화는 히브리어 문화예요. 히브리어 문화는 말과 해와 실천이 행동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근데 원래 우리 동양 문화가 이런 노래 문화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랑한다 해놓고 이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서구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혼이 많이 나게 됐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이혼론의 문화가 이혼론의 영이 우리 한국 사회에 깊숙이 들어온 거예요. 이혼도 세계 1위, 또 자살률도 세계 1위. 이게 다 산업혁명 같은 거는 좋은 점도 있지만 서구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